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포에 온 지 딱 1년 되는 11월 넷째 주입니다. 돌아보면 풍성한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또 감사도 넘치고 참 행복한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오늘이 굉장히 귀하고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혼자 축제하려고요. 기념 파티 혼자 할 겁니다. 절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우리 연동교회에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큰 행복으로 연동교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축복하겠습니다. 1991년 미국 메릴랜드에 살고 있던 재미동포 윤석원 씨는, 윤석열이 아니고요, 윤석원 씨입니다. 이 윤석원 씨는 암벽 등반과 모험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던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길을 나선 그는 그러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목 아래 모든 부분의 전신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식불명 4개월, 중환자실 반년, 깨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윤석원 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지금까지 정확하게 30년째 미국 메릴랜드주 요양원에서 24시간을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전신마비의 상태로 청년의 때가 다 지나도록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저는 생각만으로도 괴롭더라고요. 도무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윤석원 씨도 그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삶을 13년째 살았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는 성대를 다쳐 잘 나오지도 못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편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성경, 특히 시편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칠흑 같은 인생을 지나야 했던 사람들의 탄식의 기도가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그런 이야기들은 희망을 암시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의 모든 시편의 기도들은 그 마지막 부분에 꼭 이런 말들이 붙습니다.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주께서 함께 하시나이다. 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 희망의 믿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대다수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88편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 전체를 통해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로 이 기도를 끝내고 있죠. 이 말씀을 히브리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유일한 벗, 가장 가까운 벗, 흑암, 이렇게 마지막 구절을 끝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번역에서도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렇게 절망과 좌절,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한 채 끝나버린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가 시편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희망이 아니라 흑암으로 끝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다른 어떤 시편의 기도보다 오늘 본문의 시편 88편과도 같은 기도를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사실 연약한 우리 역시 때로 희망이 아닌 절망과 원망의 기도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윤석원 씨의 기도가 그랬죠. 감당할 수 없는 흑암, 그것도 13년을 넘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흑암의 고통 가운데 윤석원 씨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죽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윤석원 씨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의 흑암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 역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 좌절하여 절망한 채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편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러나 다른 어떤 기도보다 사실 연약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드렸던 그 기도와 가장 흡사하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믿는 자에게도 흑암은 있을 수 있고 때로 오랜 시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시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1절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동시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많은 추석가들은 그가 오랜 시간 평생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를 담고 있죠. 네,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과 고난이라는 흑암을 만날 수 있으며 때로는 내 예상보다, 내 생각보다, 내 바람보다, 내 믿음보다 오랜 기간 그 흑암 가운데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왔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나 결코 안전하고 절대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약팔듯이 파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작은 교회는 실패한 겁니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은 당장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짓임이 밝히 드러나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흑암을 견디셔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긍정 철학을 성경에서 꾸며내는 자는 이 시편 8편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도를 쓴 시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심각한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역시 흑암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흑암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라고 끝내고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흑암 가운데 나를 던져놓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보다 흑암이 더 나은 친구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흑암을 택하겠다라는 의도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인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의 불경스러운 기도를 시편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기도마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편 88편이 성경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종종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연약한 인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시며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마다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하고 항상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할 때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악보다 큽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잃어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자 또 내용 자체만으로는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은 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그 내용을 옳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도 담았으며 하나님을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이 시편에는 담겨 있죠. 그것은 시인이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할지언정 하나님과 등을 맞대지 않았습니다. 불경한 말을 내뱉었지만 시인은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은 그 말을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토로한 시인의 그 모든 부르짖음을 기도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흑암 중에도 선하고 의롭기란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욥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중에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욥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끔찍한 기도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욥의 끔찍한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입니다. 내용은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욥은 끝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끔찍한 원망과 불평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드렸기에 기도로 인정하시며 욥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흑암이 더 낫다라는 그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도 했던 시인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토로였습니다. 등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비꼴지언정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인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시편 88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두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때로 연약한 우리는 행동도 언어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가 분명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신방하며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분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오셨다는 예쁜 이야기를 전해드린 후 돌아가는 길에 운행을 하는데 그 차 안에서 권사님들이 맞아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후에 다른 어떤 권사님이 근데 소주도 한 잔씩 했어요. 하도 원망스럽고 힘들어서 그 말씀을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때로 원망할지언정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망할지언정 불평할지언정 그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도 아름다운 기도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윤석원 씨 13년을 그렇게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 끔찍한 원망의 기도를 드리던 중 어느 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가슴과 머리에 호련히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후 윤석원 씨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고 여전히 병상에서 지내야 했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에는 선교사의 꿈을 품고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월드미션 대학 목회와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으며 2018년에는 병상에서의 삶과 그 안에서 붙들고 놓지 않았던 묵상의 말씀들을 함께 엮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전신마비의 몸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의 과정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손으로 글을 못 쓰니까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수 스티커 안경을 끼고 컴퓨터 자판 글자에 시선을 1초 이상 고정하면 한 글자가 입력되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윤석원 씨는 끔찍한 원망이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지금까지 누구보다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흑암 중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참으로 견디기 힘든 흑암의 때를 지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조금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 원망일지 몰라도 그것이 어쩌면 불평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대신 절대 결코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통곡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흑암 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언덕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이시리.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흑암 중에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